함께 받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 땅인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실 때 바로왕 앞에 서면 그 바로왕이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 당신을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름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특별히 뜻글자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의미와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름이 하영입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평생 누구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딸 이름이 이혜린입니다. 이혜린. 예, 이게 이제 한문으로 굉장히 쓰기 어려워요. 지금 쓰라면 못 쓰겠어요. 알았는데 못 쓰겠어요. 지혜 해자에다가 물 맑은 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면서 이제 장인어른이 만든 거냐, 쓴 이름이냐 하면 솔로몬.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막내는 해승입니다. 똑같아요. 지혜 해자에다가 이을승, 그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못해요. 한 어린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담배를 피시고 죄를 버린다는 게 막간 사각 성량의 죄가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얼굴을 거기다 들이밀고 모기가 어디 후 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불이 확 번지면서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얼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술을 먹었어요. 이순자 권사님이 소주를 따가지고 몇 병을 먹었어요 그때? 기억도 안 나시죠? 아니 우리 그때 그 소주 장사 했었어요. 그 뭐 있잖아요, 고기 장사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얼굴은 이만해졌고 몇 달, 한 6개월간 학교를 못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먹었어요. 이렇게 제 얼굴이 그게 저예요. 근데 제 이름이 얼굴용의 별진입니다. 이름 잘 진 거죠. 왜냐하면 이 이름이 빛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빛나겠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싹. 저분이 정말 팔각성량의 얼굴을 기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네. 우리 이 권사님이 자식 살려보겠다고 어디 뭐 독일인지 어디서
오는 그 약 사다가 맨날 꺼주 베끼고 꺼드 붙이고 이게 병원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 민간 치료입니다. 응? 민간 치료로 성형 이 정도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지금.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이름을 잘 졌어. 이름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크고 이건 강대상이고 이건 성경책이고. 그런데 보세요. 모든 이름이 다 명사예요. 모든 이름이 다 명사. 다시 말하면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 있고 그것을 지을 때 그 모양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은 명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명사가 아니에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 내려오는 중에 얼어 죽었어요. 이걸 세 글자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내리다가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 이제 이거를 딱 기억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구나 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비, 동사.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 얼어 죽었다니까. 비가 동사했다니까. 비동사, 비동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뭘 쳐요. 이게 몇 학년짜리가 된 줄 알아요? 이걸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4학년짜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목사님의 딸 4학년짜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넉살이 좋고 그런지 자꾸 뭔 문제를 내요. 핸드폰을 켜서 넌센스 문제를 자기가 연구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쓰면 자꾸 문제를 내줘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다른 분하고 뭐 이렇게 좀 다른 얘기, 심각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자꾸 옆에서 그 문제를 내요. 그럼 여기에도 말해야 되는데 이거 대답도 해야 되고 막 쥐가 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화를 낼 때니까 좀 맞춰보라고. 그 중에 하나가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명사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그 이름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졌다. 그런데 그건 누가 지은 자가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지은 자가 없지요. 그래서 I a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에 가면은 그냥 다른 말 없어요. I am. 영어 성경에 가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신을 심판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을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그러면 아니 10가지 신 내리면서 굳이 그 장자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고 그 10가지 신을 굳이 다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가지는 애굽에서 신으로 여겼던 신들이에요. 다. 처음에가 뭐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혼자 하기 심심해서 이제 그만할게요. 자, 이제 신들을 봐봐요. 신들을. 제가 이제 이 신들이 정말 있나 봤더니 인터넷 뒤져보니까 신들이 있어요. 있어. 무섭죠? 네.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나일강 범람의 신 하피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비옥하잖아요. 제가 비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홍수가 날 때마다 그 영양분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뻘인데 그게 이제 영양분이 많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엇라도 던져놓으면 그냥 자란대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신 또 넘겨보세요. 뭐 닮았어요? 개구리군요. 이게 개구리신이에요. 넘겨보세요. 갭이라든가 셋이라든가 또 뭐 닮았어요? 저 모양이 파리 안 닮았어요? 파리신이에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또 넘겨보시고
물고기 넘겨보시고, 이게 태양신. 이게 라라고 하는 태양신. 라. 넘겨보시고, 이게 이제 10가지예요, 다. 이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사이고 이것을 누군가 지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든 그 신을 누가 이름 붙였어요?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계시록 9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 말씀. 계시록 9장 20절. 자, 19절부터 한번 해봐요. 19절. 자,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뭐 회개할 일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그러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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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이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이 신들이 그것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신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그러니까 10가지를 심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밀었던 신상들이었다는 거지. 10번째가 장자가 죽는 거죠.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재앙 내릴 때 회개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자를 다 죽여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그런 재앙을 주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9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데 그게 회개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10가지 장자의 재앙을 내리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건 누군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형이 아니라 비가 하늘에서 내리다가 죽은 비동사다 그 말이야. 비동사. 그러면 비동사에는 2가지의 뜻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존재한다. 언제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를 처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뭐 그 발도 보고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왕은 죽어도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 공간,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신들은 다 지역신들이었어요. 지역신. 그러니까 가령 이거죠.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바다신, 용왕신. 그 다음에 또 강에 가면 강신, 바위 틈에 가면 바위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그 지역만 있다고요. 그래서 바다신이 산신에게 가서 뭐 타협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바다신이 산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지역도 공간도 과거, 현재, 미래도 그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그것을 몰랐죠. 자,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땅의 소산 가지고 예배 드렸고 양의 첫 새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장 5절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자, 이렇게 동생이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얘는 양의 첫 새끼, 나는 이제 땅에 난 것 첫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버리죠. 예배는 받아버려. 열이 받았어. 안색이 변했죠. 부글부글 이 속에서 끓어요. 죽일 만큼 미워요. 그러면 거기서 죽였어야지. 지금 열 받았잖아, 잔뜩. 죽였어야지. 거기서는 못 죽여. 왜? 예배 드리는 장소거든. 오늘 여기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요문 나가면. 계신데 그렇게 행동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아니, 계시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된 마음만큼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계시다며, 거기도. 여기도 계시다며, 거기도 계시다며, 화장실도 계시다며,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계시다며.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교회 오면 욕 안 하잖아요. 욕 안 하죠? 욕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만 해요? 목사님만 해요. 교회 오면 아무도 욕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욕하죠? 이 새끼 저 새끼 하잖아요. 또 욕했네. 아니, 여기도 계시다며. 나가서도 계시다며. 분명히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만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어디서든 존재하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존재하시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 받았어. 열 받았어. 그러면 거기서 때려 죽였어야지. 8절 읽어보세요.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웃기지 않아요? 들에는 누가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글로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없겠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거룩해야 되고, 다른 생각 안 해야 되고, 다른 마음 안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는 얼마든지 죄 짓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죄 짓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거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는 안 계시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의 뜻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악한 사람에게는 이게 상당히 좀 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다면 아벨은 영영이 못 찾아요. 할렐루야.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들에 없었기 때문에 죽였지만, 그러나 아벨에게는 하나님 거기서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
교회 왔는데 교회 앞에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냥 발로 툭 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앞에 이런 쓰레기가 있는 것이 안 좋아 그 쓰레기를 한번 허리를 숙여 줍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어디서든지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서든지 계시니. 우리의 마지막 숨이 멈춰지는 그날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 있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내가 죽을 때는 순전히 홀로 있는 거야.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며.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다른 인생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때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이제 깨닫는 거죠. 숨을 멈추는 순간 하고 멈추는 순간 주님께서 두 손을 우리에게 싹 내미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의 사람에게. 그러니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인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지금 장소는 하나님 계시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저 인생을 죽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동생을 야 일로 와봐. 들로 불러내서 거기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존재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존재하고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서도 존재한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1절. 1장 2절. 죄송합니다. 1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시는 순간에 이 땅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해.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공허하지? 그러면 사람이 벌써 힘 빠지고 맥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무언가 채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 공허한 상태, 혼란하고 혼돈된 상태, 아주 어둠의 상태.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간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앞에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겠죠. 전달해서 들었든지 뭐 직접 들었든지.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무도 안 보는 상태에서 훔쳤고 자기 집 텐트 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숨겨두었죠. 나만 안다고 생각하고. 아간도 그런 생각했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계시고 예배 안 드리고 그저 전쟁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너무 감사해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광풍을 겪고 또 그 광풍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그 광풍을 이겨나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특하게 쓰시는 단어 엘코마이는 그냥 고우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접두사 디아 엘코마이 이건 뭐예요? 함께 가는데 함께 갈 때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뚫고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존재하다와
또는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I am만 가지고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죠. 이제 저에게 물어보세요. 영어로. 너는 누구냐고. 자, 시작. 물어보시라니까요. 저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영어로. 시작. 네. 대단합니다. 실력들이. 어휴, 그걸 바로 여기서 얘기가 나오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I am a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I am 뒤에 나는 무엇이다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뒤에 나는 무엇이다가 붙는 거예요. 안 집사님이 뜻하지 않게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 부위가 되게 골치 아픈 장소예요. 이건 췌장도 아니고 뭐 십이지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중간에 붙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장기들을 잘라내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됐다면 이 장기를 다 잘라내고 다 하나하나 잘라낸 다음에 그걸 다 뭐예요? 붙여야 돼.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에요. 교회가 기도했고 안 집사님도 수술을 받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만 주신다면 강단에 꽃꽂이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기도했겠죠? 기도 이쁘잖아요? 계속 기도했겠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치료가 됐어요.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붙어요. I am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라고. 할렐루야. 이젠 붙는 거야, 그 뒤에. 그는 나의 치료자라고, 그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는 나의 어려울 때 도움자이라고, 이제 그 뒤에 막 붙는 거야, 막 쭉쭉쭉. 하나님이 누구신지 붙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누구시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고, 방패시고, 환난 만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붙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떨 때 서로 대화를 해보면 여전히 30년 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 무슨 찬송을 해도요. 자, 어떤 찬송이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찬송에도 은혜를 못 받았어. 왜? 내가 안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장창 옛날에 처음 배웠던 그 찬송만 불러. 그 찬송이 은혜스럽다고. 왜? 30년 동안 하나님의 공간이 비었어. 가령 어떤 찬송이 은혜 요즘 말씀 앞에서 뭐 하늘소망을 부른다든지 말씀 앞에서 부른다든지 주의 은혜를 부른다든지. 왜냐하면 그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돼야 내가 이 찬송이 또 연결되는데 중간에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비었어, 텅.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옛날 찬송 좋다고 그렇게 불러대는 거다. 요즘에 어떤 은혜 받을 일이 없어. 요즘에 행복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어. 응답 받은 일이 없어. 왜냐하면 기도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전에 응답받은 거, 20년 전에 응답받은 거 계속 얘기하고 30년 전에 응답받은 것만 얘기해, 계속. 왜? 그 중간에 응답받은 게 없기 때문에. IM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 뒤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체험이 우리의 뒤에 계속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화벨이 울려요. 여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아이, 글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뭐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아니, 여보세요, 집사님. 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기 전에 전화 끊어버려. 그 우리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처지에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또 나중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야, 그래도 그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너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는데, 아니 내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 뜻을 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쩌면 너희는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런데 그냥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것대로 처리해 주세요. 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거기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지. 왜? 내가 공허하고 내가 혼돈스럽고 내가 흑암에 있어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니.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거기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돌보셔요. 뚫고 가자.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러 가자. 그 광인한 사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건너갈 때 광풍이 있다고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이 광풍을 뚫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비로소 이제 I am 뒤에 붙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누구시고 그분은 나의 누구시며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간증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붙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실은 체험한 만큼만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제나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대단하다. 야곱도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지면서 하나님 만났으니 그도 대단하다.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것 장수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7장까지예요. 야곱은 27장부터 35장까지예요. 그런데 이삭이 나오는 장수는 딱 3장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이 나오는 장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장수로 따지면 이삭은 사실은 없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안 그래요. 이삭의 하나님.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삭은 잘 받아서 야곱에게 믿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노릇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내가 이삭이면 야곱인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달해서 리레이 할 때 4명 뛰잖아요. 4명 무조건. 4명 뛰는데 에이스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하고 4번째로 들어가 있잖아요. 에이스들은 항상. 2-3번째는 약간 별 볼 일 없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3번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바톤 터치. 바톤 터치를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요. 야곱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우리 위의 믿음 우리에게 잘 전달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일을.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잘하면 돼. 이 믿음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서 이 후손들이 다시 우리 나눔교회 대를 이어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면 그것으로서 이삭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 비록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왔으니까 이삭 될래요? 야곱 될래요? 뭐 됐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편하죠. 아우, 이삭이 얼마나 편해요. 아우, 뭐 사건 사고도 별로 없어요. 이삭은 야곱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거. 이삭은 뭘 잘했어요? 바톤 터치를 잘했으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달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존재한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 어떤 환경에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이다. 할렐루야. 체험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 뒤에는 하나님이 비워두셨기 때문에 I am you 치료자, I am you 힐러.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I am your provider. 아버지 하나님, 우리 뒤에 이런 체험과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간증과 체험의 은혜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중간에 끼어있는 이삭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먼저 본을 보이며 이 바톤 믿음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